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역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에 연결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간에 성령 충만한 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과 주인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사회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에는 종과 주인은 역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 부모와 자녀도 있고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종과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인데요, 가정생활에서부터 빛을 비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렇게 불렀죠. 종들아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십시오 그랬죠.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자녀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들도 아래에서 들으라고 했는데요, 역시 아래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아래가 어디입니까? 종의 자리입니다. 주인은 위에 앉아 있고 종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들으라. 누구로부터요? 주인들에게서. 근데 육신의 주인입니다. 육신의 주인. 육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말고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주인이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상하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영접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요, 바울은 있건 없건 항상, 바울 자신이 있건 없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 성령 충만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그래서 주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육신의 주인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여기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박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박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순박한 건 뭐죠? 어린아이들은 보건 안 보건 똑같이 말하죠. 어른들은 눈치 봐서 말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눈치 없이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 안 보건 계산하지 말고 순박하게. 순박한 게 뭐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순박하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요.
주인 보고 화가 나는데. 나 그게 문제인데. 화가 나는데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드러내라고요? 아니요, 반대예요. 우리가 겉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치라고요. 그 주인을 볼 때는 주인이 무섭고 주인이 월급 주고 주인이 먹여 살리니까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척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욕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뜯어 고치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순박하면요, 마음을 고치라는 거지 마음에 솔직하게 화가 나는데 그걸 확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박하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속마음을 거짓으로 겉으로만 꾸미지 말고 속도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계산하지 말고 순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네. 제가 5절에요. 제가 원어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늘에 계신 주님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계산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순박함으로, 마음속도 똑같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순박하다는 말, 성실하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속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그랬다. 숨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을 다른 성도들에게나 직장 상사들에게 막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속마음이 분노하고 욕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 속마음을 숨겨서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참아. 참아도 병. 마음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참지 말고 고치래잖아 언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음속까지,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뼛속까지, 뭐 이렇게 말하죠. 뼛속까지 진실하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은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신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겉으로만 잘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 복종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건한 보건, 사람이 보건한 보건 진실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요.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마음대로 한다면, 숨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이 두려워서 마음까지 고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 보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눈과 종이 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눈의 종이 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눈의 종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안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된 사람들이나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매니저가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인의 눈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부하는 사람들은 볼 때는 잘하죠. 안 볼 때는 안 하죠. 이게 아부하는 거죠. 볼 때나 안 볼 때나 잘한다면 그 사람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진실하다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하라.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는 것처럼 주인이 볼 때만 잘하지 말고 대신에 뭐 같이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리고 뭘 하고요? 또 7절에서 보면은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께 하듯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가림을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잘하고 안 보는 데서 안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랬죠. 섬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섬긴다라고 하죠. 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형제를 섬긴다고 하면 뭐예요? 다른 형제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섬기는 거지 내 맘대로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섬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뜻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지 내 맘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시키는 것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섬기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거지 섬기는 게 군림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교회의 종이 돼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의 종이 돼서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랬습니다. 보상을 받는 걸 알면서요. 각자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건요?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이 라고 했습니다. 종이 누구죠? 자유인은 뭐죠? 자유인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한 40%가 그냥 노예였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자유인이었고 극소수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유인과 이 노예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냐면 귀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들도 다 원래는 누굽니까?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종이었는데 풀려난 종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부하 장군이 폼페이와 시저가 맞붙었을 때 시저에게 뭐라고 말하고 가느냐면요, 주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대적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저의 높은 장군인데 본래 그 가문이 누구입니까? 폼페이 가문의 적입니다. 그 원래 그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거기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저와 폼페이가 아니고 그게 누굽니까?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인가요? 그렇게 붙었을 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시저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배신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풀려났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 딸려 있냐면은 주인에게 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때문에 먹고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게 나아요. 노예는 왜요? 주인이 책임지고 먹여주고 다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자유로 나가면은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주인이 주는 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갚아준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면요, 당시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흑인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 국민의 대부분이 노예거나 해방된 노예, 노예와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사, 귀족들의 재무 담당 관리, 또 과학자, 철학자. 우리가 오늘날 아는 유명한 철학자나 그 과학자들, 의사들이 대부분 다 뭐였냐면은 귀족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최상류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뭐갑니까? 극소수의 최상류층이 똑똑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뭐죠 그게? 타고난 신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합니까? 노예들이 훨씬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노예들은 의사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재무 담당 관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유식하고 잘났으면서도 신분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주인이 조금 별로예요. 똑똑하지도 않고 자기가 훨씬 똑똑해요. 근데 그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주인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경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자유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대하신 것이 이게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면요, 당신은 신분사회인데 그거를 갖다 예수님은 평등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자들과 노예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똑같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면은 뭐처럼 보입니까? 지배층에서는 사회를 전복시키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왜? 종들이나 노예들, 여자들을 시키는 대로 잘 들어왔는데 평등하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이제 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욱더 핍박을 받은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종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뭐예요? 리더이고 이렇게 활동합니다.
큰 영향력과 가르침을 행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주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황이 달라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있던 이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주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건방지게 행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대 사회의 신분제도와 왜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믿지 않는 세상 주인이라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진심으로 해라. 주님께 순종하는, 잘해주는 주인께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한데도 자기를 신분 때문에 학대하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기는, 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게 됩니다. 그거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짧죠.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종이었고요, 소수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짧지만 깁니다. 이와 같이 대하고,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종에게 진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하고 해코지하거나 하지 말고 진심으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위협하는 걸 멈추라, 이 말입니다. BC 4세기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노예들은 원수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예가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잡아온 귀족들이나 최상류층을 잡아옵니다. 대개 보면 잡아다가 노예를 삼죠. 그럼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죠. 그렇죠? 분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와서 자기는 왕이나 고위 관리인데 이렇게 개처럼 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항상 볼 때는 주인에게 잘하지만 조금만 주인이 약하다 싶으면 반기를 들고 주인을 없애려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뭐라고요? 주인의 원수들이다. 모든 노예들은 다 주인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게으르다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은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법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다면 39대를 때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때린다고 하는 거죠. 때리기 전에. 너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거 팔아먹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무섭겠죠? 노예지만 주인과 함께 같이 살아요. 아내와 아들을 사는데 네 아내 내가 딴 집에다가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협입니다. 네 아들 있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거 딴 집에다가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실제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아니면 주인은요 노예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주인이 죽인다고 하면 죽여도 그건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내려놓으라고요? 위협하는 것이 주인들의 가장 큰 무기예요. 왜냐하면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노예들을 억지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위협하는 것 말고는 무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듣게 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적은 총을 들고 겨누고 있는데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이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대단한 명령입니다. 종들에 대한
위협하는 모든 수단, 통제하는 수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뭡니까? 죽게 하듯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 종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위협하는 거는 멈춰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종들도 주인들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얼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빌레몬서에서도 이런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죠? 빌레몬은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고 받아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버리고 바울을 영접하듯, 나를 영접하듯 네 원수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뭡니까? 죽이고 싶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면서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고 이를 갈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용서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고 계속 호의를 베풀면 받는 사람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호의가 효과가 없어져요. 맞죠?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노예들도 잘못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하면 주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들이 잘못하면 노예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주인이지 그들의 영원한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오늘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정에 속한 주인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고 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를 버리고 주님께 하듯 겉으로만 분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를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